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예. 아멘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선 어떻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을 가장 크게 하시는 우리 고순혜 권사님,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로마서 8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누릴 수 없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은 참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난주에 그들을 어떻게 했죠?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죠. 멀리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명의 복음,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사명을 주면서 그들을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둬둬도 그들은 풀어지고 아무리 매질을 해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사도들을 죽이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자,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율법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통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율법 교육을 시킨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일타 강사죠. 율법 교사 중에 일타 강사.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공회원들, 유대교의 지도자급 종교 지도자를 물어놓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너희도 조심해. 왜 조심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랬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주였던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무언가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 드다라는 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다고요. 여러분 400명 성도가 있다. 400명 신도가 있다.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400명 모이는 교회, 이거 중형교회예요. 오늘 모인 인원이 몇 명 될까요? 90에서 100명일 거예요. 곱하기 4예요. 여러분 적은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드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절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 백성을 꾀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이 갈릴리에 있는 유다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죽고 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뭐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에 이 아까 얘기한 유다라는 사람, 드다라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펼치는 것 같다가 이 리더가 죽으니까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믿고 따르는 자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그러나 그 반대로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람의 어떤 영향력, 사람의 움직임으로 일어난 거면 이거 반드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치려고 안 해도 사람의 일이라면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좀 열린 어떤 생각과 마음이 참 우리의 삶에도 필요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 상대방의 말이 아이디어가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열린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 더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지 모르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이 대화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MG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 앞에서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 들을까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 시대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수련회 하고 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젊은 세대에 속하여 있다고 하지만 폐쇄적인 거죠. 생각이. 나는 나름대로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닫혀 있을 때가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누구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의로운 왕이 나올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통치가 태어날 거다. 이사야나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갈망하였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열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닫아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 태어나려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아니, 구원자가 된다면 이방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어? 매달렸다고도 다시 살아나야지. 그 안에서 내려와야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듣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닫힌 생각, 닫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엄청 닫혀있는 생각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린 결말,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계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이 유대교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일은 이제는 내려놔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 우리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들을 그냥 풀어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의 채찍은요, 가죽 채찍입니다. 그냥 노끈 같은 게 아니라 가죽 채찍이에요. 이때의 가죽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때려서 뜯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채찍질은 여러분 몇 대, 대여섯 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에 맞다가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지금 사도들이 그러한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지난주 말씀해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풀어줬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들이 채찍에 맞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는 왜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은 들지 않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결핍도,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못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이 갑자기 말 엄청 잘 듣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도 참 많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사건 같은 걸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늘 기적만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치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와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슬픔과 고난의 일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옆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적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복음 증거했잖아요. 아니, 예수 열심히 믿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줘야죠. 하나님 왜 우리 채찍에 맞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이들은요? 미쳤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의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죠. 상황은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인 거죠. 예수님도 조롱당했죠.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듣고 박해당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복이 있대요. 왜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사도들은 이거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고난, 피해, 손해 당하기 싫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복받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가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옥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하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침을 팍 뱉어 따귀를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데려가 있으면 여기 좀 때려주세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잠시라도 좀 전도를 쉬겠습니다, 또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당분간 조심하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전도를 쉬자,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통 시선이 아니다, 분위기 좀 좋아지면 다시 하자, 좀 기다리자. 여러분, 그러기가 쉽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언제였냐?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여겼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신앙을 보더라도 언제가 가장 뜨거웠냐? 내 마음대로 교회 가지 못한 군대 생활, 훈련소 때, 그때 가장 뜨거웠어요. 가지 말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너 가면 분대장 나도 가야 돼. 가지마.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 가야 되게 됐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사도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직장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한 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도전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조심스러워진 시대, 오히려 할렐루야를 전면에 내건 피자집이 있습니다.
가게 이름과 운영 방식까지 일터 곳곳에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는데요. 교회 밖 일상에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꿈꾸는 할렐루야 피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피자가 익어가는 매장 안 찬송가가 흐르고 예수님과 복음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가게 이름도 손님을 맞는 인사도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피자를 운영하는 강내우 대표는 가게를 준비할 당시 주변인들에게 기독교 색채를 덜어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강 대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드러내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당당해야지. 이거 뭐 괜히 숨어가지고 위축되고 우리 문화를 오히려 만들고 구별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즐기러. 안 믿는 사람들. 강 대표가 분명히 드러낸 신앙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손님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또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고 또 전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어주고 함께 나누라는 성경의 가치를 할렐루야 피자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 수익의 90%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바탕엔 수익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의 역할은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는 데까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저희의 이 가게의 표어입니다. 순수익의 올해 90%를 저희 교회 표예요.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 교만인 거예요. 한 명에게 주든 만 명에게 나누든 주는 것까지만 내 역할. 강 대표는 기독교의 가치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 피자가 그 문화를 교회 밖으로 잇는 하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게들이 한 거리에 모이면 그 마을 자체가 어떤 기독교 문화 공간처럼 될 수 있으니까 구별된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선두주자였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않아야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강 대표의 믿음.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간판을 넘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기자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헌이에요. 저는 저분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당당하자는 거예요. 당당. 왜 예수 믿는 거를 숨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요 수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익의 90%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그런 마음에 숨기라는 거죠.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거 싫어해? 하지 마. 오히려 당당하자. 여러분 이게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신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붙드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좋든 어렵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직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